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13장 말씀은 저는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게요. 이방의 빛이 되라. 여러분은 또 스스로 자기 한번 제목을 한번 각자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선교 전도여행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가?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이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이제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마 여러분 안에 사도행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눈에 또 마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안디옥을 이방인의 첫 이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있었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고넬료를 만나면서 사실 이방의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것은 바로 고넬료였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듣고 이 고넬료를 만남을 인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이방인의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11장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간만을 딱 얘기할 수는 없고,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핍박을 받고 막 각 도시로 나가는데 어디를 첫 번째로 잡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거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보고, 안디옥이 거의 선교 센터 역할을 했거든요. 선교 센터를 역할을 했다고.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겠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갔는가. 계주를 할 때 첫 번째 주자가 뛰다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잖아요.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자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에게 어떻게 바톤을 전해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아주 대단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만 헌신해도 아주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그 헌자도 꺼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헌신 앞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헌신의 희자도 꺼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헌신이라는 단어 우리 자신에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에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오직 열방을 향해 증인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빚진 자의 마음.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정말 큰 상급 받으려고 정말 이거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 이 기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처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형식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을까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의외의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한 50만 명 되는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그 도시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헬라 말이 다 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근데 이들은 사실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었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고 다른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이런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구브로 사람이었죠. 시므온이라 부른 니게르는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을 선교하러 보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렇게 대단한 일인데 헤롯 집안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인의 영이 임했던 그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돕고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야. 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의 영을 더 사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께서 이끌려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람이 지명해 세운 게 아니야. 그럼 지도자가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대충 지명해가지고 쟤 좀 잘 해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때 사울과 바나바가 택해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안수해서 보냈다. 안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던 걸 멈추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리더가 아무리 막 못나고 막 진짜 능력 없어도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그 질서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꿈을 통해서 갑자기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몇 백만 명 중에 한 명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고 대부분 한 질서를 통해서 임하세요.
교회 질서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안수를 통해서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수할 때 사모하세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성령이 그냥 저를 통해서 임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그래서 14장에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는 중간에 돌아갔다고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설명을 할게요. 자, 4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자, 20km 떨어진 실루기아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실루기아에서는 이제 구브로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터키 남동부의 제주도 같은 섬.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멀어요? 배 타고 가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정말 너무 우리 항상 언제 가보냐 했는데 우리 뭐 놀러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사역 때문에 항상 바쁘니까 진짜 아니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어요. 1박 2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 우리 반은 그리스. 반은 그리스령이고 반은 터키령이야. 섬인데. 그래서 반 넘어가면 터키 문화고 반 넘어가면 터키 문화야. 나중에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취하면 주님께서 뭐 거기만 데려가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거기만 데려가시겠어요? 진짜 온 군대 다 데려가시겠지 주님 성령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놀러 다니지 말고. 네? 복음 전하러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아멘.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될 수 있으면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항상 그렇죠. 회당을 제일 먼저 갔어요. 바울의 전도 전략 첫 번째는요.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처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있죠.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그 회당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그냥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조금만 터치해주면 막 진짜 목숨 걸고 들고 일어난 청년들이 이 득실되는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 명 살아나면 진짜 여기 터키인 진짜 한 1000명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야. 비실비실한 1000명 터키인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보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던 얘기 없어요. 왜 바보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기 바보가 있는데 바보 우리 한번 그때 갔었는데 그 바보라는 곳에는 회당에 가진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능력 전도를 했어요. 어쩌면 거기는 회당이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자,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화가 다르거나 접촉점이 없을 때 여러분 필요한 전도가 뭐다? 능력 전도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술사를 만난 것이죠. 근데 그 마술사가 총리를 컨트롤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술사를 완전히 뭐 영적으로 그냥 확 눌러버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총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총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은 둘 셋이 짝지어가지고 내가 진짜 돈 한 푼 없이 보내거든요. 가방 하나 메고 기타 하나 가방 하나 메고 둘 셋이 짝지어가지고 너는 니네들은 3시간 떨어져 있는 저기로 가고
얘네 버스 태워 싹 보내. 그러고 그냥 연락 딱 끊어버려 그냥. 알아서 일주일 있다가 모이는 거 다시 앙카라로. 그럼 막 눈물 콧물 간증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막.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서 일어나거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잃어버릴 때. 돈 의지하잖아 솔직히. 다 돈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가는 거야 전도하러.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어디로 가냐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전도하러 갈 때 뭐 처음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영적 도회를 하는 거야. 영적 도회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영이 뭔지를 간파하는 거야. 전쟁할 때 처음에 뭐해? 전쟁할 때 그냥 막 야 보병 2,000명 뭐 말탄 애들 뭐 3,000명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가서 전쟁하는 거야? 뭐해 처음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쟤네들은 화살이 많네. 쟤네들 배가 많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산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 이 지역에는 어떤 영이 묻고 있는지요. 이 지역은 음란의 영이 묻고 있네. 그럼 대적하는 거야. 나사에 예수 있어요. 이 지역을 묻고 있는 음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산에서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감동을 받는 거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먼저 사단의 영을 강력하게 파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둘 다 이제 응답 받았어. 남쪽으로 가래. 성령께서 그 남쪽으로 둘이 가는 거야. 가다가 누구를 만나?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거야.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뭐 터키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수 이러면서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자고 가라 그래. 그거 진짜 완벽한 평화의 사람이야. 자고 가라 그래. 거기다 밥까지 줘.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가방에 싸왔던 저기 막 선물 꺼내가지고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영접으로 하네. 영접을 해. 터키어도 못하는데 그냥 읽어주는 거 읽으라고 하고 못 읽으니까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든지. 영접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을 해. 그리고 자기 친척집에 끌고 가는. 그럼 친척들도 영접시키고. 그 마을 하나가 그날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할 줄 믿습니다. 네.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세력과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금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밥을 의지하고 밥심을 의지하고 막 그런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귀신이 막 올라타가지고 에이그 네가 무슨 능력이냐 막 이런다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사람은 눈만 봐도 막 귀신이 두려워 막 떠는 거야. 막 눈도 못 쳐다봐. 막 눈을 못 쳐다봐. 눈을 못 쳐다봐. 내 눈을 피하는 거야. 내 눈 똑바로 봐라 해도. 전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떠나.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봐야 됩니다. 정말. 요즘 청년들 한 달에 한 장이라도 읽어요? 네? 정말 요즘 청년들 성경 안 봅니다. 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네. 너무 안 읽어. 너무 안 읽어. 근데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도 안 읽어. 그래 안 그래? 신학생들도 안 읽어. 신학생들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웃기지 않아? 성경에 관심이 없어.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누가 희망이야? 너희들이 희망이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 전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데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능력 전도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3절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아마 일부러 성경에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이렇게 쓰임 받기 시작했을 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부터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리더십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질서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리더로 성장합니다. 질서 안에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서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리더십을 무시하지 마세요. 셀 리더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정말 못난 사람이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셀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사용합니다. 아멘. 리더십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14절 보니까 바울이 버가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BCD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BCD 안디옥.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갈라디아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했잖아.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였고 그러나 버가는 굉장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냥 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 바울이 성령께서 아무래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 항상 감동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도시에 갔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에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 그런 데는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최초의 설교. 아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의미를 부여해. 모든 거에서 다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셀 모임 할 때 뭐라 그랬어? 매주 의미를 부여해라. 셀 모임 할 때. 셀 모임 할 때 늘 매주마다 의미를 부여해라. 이번 주는 저기 내 생일이니까 다 모여라. 다음 주는 우리 셀 저기 만든 지 저기 한 달 되는 날이니까 다 모여라. 그 다음 주는 우리 셀원 중에서 누구 저기 생일이다 모여라. 그 다음 주는 뭐 우리 저기 이번 달 저기 특별 뭐 파티 기간이다 모여라. 매주 이벤트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아멘. 이게 지혜로운 리더. 셀원들을 날마다 셀 모임에 참석시켜라.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다윗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복음을 쫙 전하게 되죠. 왜 이렇게 전했을까? 이미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신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잘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 누가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잖아.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를 때가 진짜 이거 가슴 아픈 순간이야. 땅을 치면서 여러분 진짜 후회해야 돼. 이때는.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를. 그 사람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설교를 듣고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죠. 그리고 핍박해서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이방인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맨날 걸어서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핍박받고 막 맞고 심지어는 미움받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 솔직히? 네? 아니 그냥 복음만 전해도 힘들어. 근데 내가 사도 바울 보면서 야 진짜 어떤 에너지 음료를 먹었길래 그 당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바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힘을 얻은 거야.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루면 할 수 없거든요. 그 기쁨이 바울의 힘의 원동력이었던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게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6절에 바울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낙심한 게 아니야. 그냥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떤 상황 관계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반드시 열매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전도할 때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평화의 살 한 사람 찾으십시오. 셀에서 정말 내 말을 따라주고 관심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내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인생을 다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응?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더 이상 육적인 부모의 말 듣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을 지어서 산다. 그리고 나는 이방의 빛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